성경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계시라는 말 안에는 선택과 깨달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선택된 사람, 허락된 사람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나이나 학식이나 직분이나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어린아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 이제 막 젖을 뗀 그 어린아이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은혜이고 계시의 은총입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열쇠,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열쇠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날 때도 사순절에 합당한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던 구원의 비밀번호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사순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저금통장에 예금되었다 할지라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은행에 글씨를 쓸 줄 모르는 한 할머니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행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창고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하셔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뭡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혹시 누가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둘기. 이 말을 들은 여직원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랬더니 또다시 할머니가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 그 소리를 듣자 직원이 소리를 높여서 할머니, 비밀번호 말씀 안 하시면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면서 다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비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 여직원은 할머니,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쁩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무라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서야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여직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온 은행의 직원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비밀번호는 9999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키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저 그림 감상하다가 한 그림에 딱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길이 머물러서 그 그림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창에 찔린 창자국으로 선명하게 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그림을 볼 때 그는 큰 놀라운 환상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 쓰셨던 그 가시에 예수님의 머리가 찢기시고 상하셔서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대못이 박혔던 그곳에서 주님의 보혈이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자국에서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젠도르프 백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토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모라비안 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영지에 들어와서 피신하여 살아왔습니다. 백작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헤른포트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경건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초를 그곳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주식하지 않으면 나 혼자만 손해본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식 상황판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을 사야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피 묻은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관심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찾기 위해서,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그런 로마 군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소식을 에베소를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가 주님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속량을 받았느니라.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냐고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믿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가 어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경험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엄마의 직업이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너 엄마는 기생이지, 너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늘 구박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폐결핵 3기라는 중병 판단을 받았습니다. 툭하면 피를 토하고 그 고통 때문에 살아갈 의욕조차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와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두커니 방 안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때문에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그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가 상처가 되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세군 전도대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 그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평생토록 그의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되었던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 그것 때문에 그는 떳떳한 사람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평생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병은 그것 때문에 나아지지 않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가 하루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모습, 이렇게 하루하루 허송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도시의 큰 다리 밑에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린들, 노숙자들, 창기들, 결핵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목욕시켜주고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할 때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70세까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충성할 때 그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 그것이 듣기 싫어서 사람을 거부하고 삶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진 것들, 세상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위로로 치유될 수 없는 그 아픔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비밀, 그것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총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는 것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것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의 대속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텐 아폴리트류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기에 노예나 죄인들이 석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대속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용서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보혈의 피가 나올 것이다. 참깨를 참깨 틀에 넣고 짜면 고소한 참기름이 나옵니다. 잘 익은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짜면 달콤한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경을 틀에다 넣고 짜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고 용서의 은혜이고 대속의 축복입니다. 그 사건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깨달아야 될 은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0124입니다. 0124.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으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 성전 입구 앞에 큰 프랜카드가 붙어 있고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사진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땅에서 참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한한 세상, 채 100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은혜를, 능력을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